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명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번뿐인 인생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을 남깁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사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고 남기는 것이다. 자, 살고 사랑하며 배우며 남기는 것이 인생이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남기는 것이다,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인생이 남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면 그 부모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입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의탁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내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 직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고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동일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고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사명의 사람,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사명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며 방황하는 이유는 자기 인생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를 알지 못한 채 공부하고 알지 못한 채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그러다 보니까 방향 감각을 잃은 채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게 옳은 길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면 그게 대세니까 맞겠지 하고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일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가고 닮아가는 길이 아닌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동의어예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황하는 인생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되는 비결이 뭐냐면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라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이 달려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면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겠죠. 자,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셔야 될 뿐인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것도 낮고 낮은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말로만 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행동으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허리를 굽혀 씻겨주셨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값을 십자가 위에 지불하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살리는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33년의 시간, 그것도 30년은 육신의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셨고, 3년 반의 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은 정말 바쁘고 분주한 스케줄을 가지고 동네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명령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이 세상도 악하고 또
복음과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왜? 사람들은 오직 보이는 돈이나 이 세상 것에 관심이 있지 천국, 영생, 심판, 구원, 부활 이런 단어에 관심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아무리 IQ가 160, 170이 될지라도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왜? 전도는 비합리적이죠. 비효율적이죠. 비경제적이죠.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전도용품 그냥 나옵니까? 돈 주고 사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에 참여하는 분들, 전도대원들이 다 값진 시간을 쪼개서 몸 들여 전도하죠. 시간 들이죠. 물질 들이죠. 그런데 열매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전도는 안 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이에요. 효율적이에요. 우리가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우리가 전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강팍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욕하죠. 이런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쉽게 전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너희들 오늘 밤 12시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하나님이 하늘에 그거 써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다 보십시오. 얼마나 전도하기 쉽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초월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그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됨을 나타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사람은 이 땅에 썩어질 것보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미쳐 살아가죠. 그리고 어떤 가치에 목숨을 겁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돈에 목숨 거는 사람들, 돈에 목숨 걸다가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뭐합니까? 후회합니다. 왜 후회합니까? 돈보다 내 목숨이 더 소중한데. 더 소중한 목숨을 들여서 돈 벌려고 이렇게 죽도록 일만 했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가 없는데 그 소중한 가치를 들여서 덜 소중한 것에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면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지금 바울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득식을한데, 아니 그 불구덩이 속으로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다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알고 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내가 달려가야 될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정말 결박됐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할 때, 내가 정말 내 목숨이 가장 소중한데, 내가 사명 감당하느라고 내 목숨을 걸었으니 내가 정말 이건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후회스러웠어. 너무 잘못 살았어. 이렇게 후회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전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사명의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일평생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무슨 소망이에요? 하늘의 소망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죽을 때 후회해요. 근데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죽을 때 후회하지 않아요. 기대해요. 왜? 주님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내가 천국 갈 사람이라면 우리는 죽음 앞에 사도 바울처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사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끝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에콰도르의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에콰도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부족들이 이 낯선 외지인들을 환영하기는커녕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일행들이 예수의 예자도 못 전해보고 다 죽었어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개죽음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고 그분들의 피가 그 땅에 뿌려져서 나중에 그 부족이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명이 에콰도르로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일기에 적은 글이 있어요.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아마 선교지로 간다고 할 때 이 선교사님 주변에 뭐 가족 친구들이 야, 너 대학 나와서 공부하고 네 앞길이 창창한데 뭐하러 그런 에콰도르의 오지에 선교하러 가서 거기서 죽으면 어떡할래?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너 왜 이렇게 멍청하니?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이 선교사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 나는 과감하게 버리고 내려놓는다. 이거는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어요. 반대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아닌 영원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늘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은 이 땅에서의 육체의 생명이에요. 자,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이 가장 소중한데 이 목숨도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하루에 운동 1시간씩 하고 또 유기농 음식 먹고 보약 때때마다 먹는다고
영생하나요? 건강관리 잘해도요 갑자기 훅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이 땅에서의 인생의 시간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뭘 잘하고 잘해도 하나님 부르시면요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죠.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이 얼마나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가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요 아무리 자욱하게 꼈을지라도 태양이 뜨면 사라져요. 그게 안개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큰 집을 사고 아무리 건강한 그런 육체로 관리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육체, 자신의 보이는 것을요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자기의 육체를 보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님과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리라. 이런 케이스가 성경에 여럿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왕후가 민족의 위기 속에서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 밤낮 3일을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왜? 왕이 불러야 왕 앞에 갈 수 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에스더 왕후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이렇게 이쁜 마누라가 있다니,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풀무불석에 던져 넣어버릴 것이다,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은 없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불석에 던져졌는데 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죠. 오늘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진리가 내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힘겹고 수고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를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안식과 쉼을,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계속 1년 365일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쉬게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세상에 우리를 왜 보내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누구나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이라는, 미션이라는 단어는 보냄이라는, 샌딩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청년의 아름다운 때가 있다면요, 곤고한 날이 곧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곤고한 날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이걸 요즘 어르신들의 말로 빌리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왜 죽지 못해 삽니까? 삶에 재미가 없죠. 왜? 먹는 재미도 없죠. 나가서 구경하는, 노는 재미도 없죠. 몸은 아프죠. 주변에 사람은 없죠. 외로움과 질병의 고통. 그래서 죽지 못해 삽니다,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의 고백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컵은 물을 담아 마시기 위해 만들어졌죠, 인간이. 종은 소리를 나라고 만들어졌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완수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인생의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한 10년 다니면 다 예수님의 증인 되고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것은요, 수동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증인 돼야지, 내가 제자 돼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절로 주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을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강림하셨죠. 근데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기도는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전도와 기도는요, 우리가 일평생 항상 힘써야 될 두 가지 영적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이 칭찬하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사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을 위해서 붙잡을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장소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는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에 준비한 손길들이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죠. 안내위원들이 있죠. 또 우리 찬양단, 찬양대원, 오케스트라, 또 뭐 새가족부, 저 식당에서 지금 땀 흘리면서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날 예배의 성공을 위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속에 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 때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을 위해 편하게 사는 것보다 힘들고 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의 두 가지 약속이 뭐냐면요,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제자로 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과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막 열병에 걸려서 20번이 넘게 쓰러지고 사자에게 물리고 엄청난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을 높이 평가해서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에서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이 선교사님에게 부여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와서 이 학위를 딱 받았습니다. 이제 연세가 꽤 되셨죠. 그런데 그 소감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갈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이제 좀 쉬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연세에.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나는 다시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순교하게 돼요. 바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제자와 증인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다면 그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님과 및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과 사명을 위해 살 때는요 반드시 무엇인가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우리가 뭔가 핍박받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사명의 길을 주저하고 믿음의 길을 주저하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러나 과감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과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손해보고 불이익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생은 보장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도 금세에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은 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본 일이 있으세요? 오해받은 일이 있으세요? 불이익당한 일이 있으세요? 핍박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대접했냐? 하늘에 너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는요 돌이킬 수 없어요. 오늘 이후로의 나의 남은 인생, 나의 달려갈 길,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무엇인가 발견하시고, 발견했다면 달려가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으시고 나를 안아주시면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런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전진하고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사명의 길이 있기에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간 마지막 결승점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